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의 특파원이 아프가니스탄 여인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시파즈였고요. 이슬람의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입는 부르카는 얼굴과 몸을 모두 덮는, 그리고 어두운 거의 검정 색깔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모든 여인에게 입도록 강요했죠. 전쟁이 끝나고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그리고 탈레반 정권이 부르카를 입으라고 강요한 것도 철폐되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옷을 입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이 질문했죠. 당신은 부르카를 좋아합니까?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부르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빛이 두렵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살다 보면 그 옷을 벗는 일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옛날 옷, 율법의 옷을 다시 찾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율법 아래 매인 삶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바울은 앞에 즉 갈라디아서 19절과 21절에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고 이것도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이라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간략하게 대답하죠.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의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고요. 그래서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1절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있고요. 그 설명이 21절부터 25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것은 율법은 생명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진리, 즉 율법의 무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토라를 많이 외울수록 생명을 더 많이 얻는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읽고 있는 미시나, 그 미시나의 아보트 2장 8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Lots of Torah, lots of life. 더 많은 율법, 더 많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었고요. 또 이것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믿음을 반대하는 거죠.
만약 율법이 이렇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들의 믿음은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절, 율법의 기능을, 역사적 기능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22절에 사용된 성경, 이것은 헬라어로 그라페인데요. 이 말은 그라포, 쓴다, 기록한다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기록된 것, 기록된 율법, 쓰여진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중에서 기록된 율법, 성문법, 유대인들이 전례받은 율법, 성경 속에 기록된 율법도 포함해서 그것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 내용을 22절에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19절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고, 즉 범죄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2절 상반절, 우리의 구절은 기록된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이 말은 율법은 유죄를 인정하고 또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들을 죄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죄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 이 표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의 감옥 속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의 감옥에 가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들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옳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의 감옥에 가두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살다가 오히려 죄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으시겠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 삶을 이제 23절과 2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2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같은 개념을 다른 표현 또는 다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죠. 23절도 19절의 한 말씀, 율법의 기능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고,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고 했죠. 이 말씀을 23절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만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고 23절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19절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23절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19절은 범법함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졌다. 23절은 매인바라는 말 썼죠.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율법은 우리를 맨다, 붙잡는다, 쇠살슬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율법 행위의 시대가 끝나면서 믿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착오, 시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현재에 살면서 마음과 신앙은 그 종교적 시스템이라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24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반복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단어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었죠. 사실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나 둘 다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이것은 파이스, 이것은 어린아이, 소년, 아이를 뜻하고요. 고고스, 이것은 이끄는 자, 데리고 다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 이 말은 보이 리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자, 어린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갔다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때로는 감독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노예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교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교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 다른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는 자유인이 했고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노예가 했습니다. 그 집에 몸종이 했습니다. 이 단어에 관해서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는 것은요, 이 단어가 영어의 페다고그, 즉 교사를 가리키는 단어죠. 페다고그 또는 페다고지, 교육학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단어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또는 변천되고 변이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론적 변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페다고그, 교사, 또 페다고지, 이 교육학이라는 뜻을 갖고 과거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를 해석하려는 이 역행이 일어난 것이죠. 시간적인 역행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현재의 의미를 갖고 과거의 단어를 해석하려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다 고고스를 교사를 뜻하는 몽학 선생 또는 초등 교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것이 번역하기 어려운 현상은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사회적 제도가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문화에 또 현대 문화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파이다 고고스는 교사가 아니고 노예, 아이를 맡아 돌보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파이다 고고스는 가두고 묶고 매는 역할을 하죠.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파이다 고고수 아래 있지 않습니다. 파이다 고고수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 파이다 고고수 아래 있는 것을, 즉 어린아이를 종노릇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파이다 고고수의 지배를 받는 종처럼 살고 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다 고고수 그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종노릇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두고 맺고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될 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파이다 고고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파이다 고고수의 시대가 지나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파이다 고고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 또는 베이비시터, 나를 어린아이 적에 돌보아 주었던 율법에게 자꾸만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리뎀션은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번역이 되죠. 젊은 은행가가 1947년 자기의 아내와 그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 종신형은 2번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종신형이라면 80년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쇼생크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그 영화 속에 브룩스 하틀린이라는 늙은 수인이 나옵니다. 그는 10대 때 저지른 폭행 때문에 40여 년간을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갈망했고요, 그 자유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죠. 나와서 이제 당국으로부터 배려받은 슈퍼마켓에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주인에게 화장실 가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주인은 처음에 허락했다가 그 질문이 반복되니까 조금 화를 내면서 화장실 가는데 자꾸만 질문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녀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룩스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해도 됩니까? 꼭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고와 습관이 제도화된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그의 자유의 생활은 그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창 뒤에 세워진 구조에 적응하며 그 구조 안에서 성장하며 늙어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살았던 삶이 브룩스에게는 더 안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브룩스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사고하고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 밖에서는 그는 감옥 생활보다 더 두렵고 끔찍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에게는 자유는 공포였습니다. 브룩스는 자기의 가석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원을 여러 번 했고, 그러나 기각당합니다.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의 딜레마를 그는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그에게 자유는 두려움이었죠.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소원이 계속 기각되자 그는 끝내는 자살하고 맙니다.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감옥, 죄의 감옥 안에 갇혀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은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가져다 주는, 은혜가 가져오는 자유를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라, 하지 말라 또는 흑백 논리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죄의 감옥, 율법의 공식 안에 묶여서 사는 것이 더 편한 거죠. 사고할 필요 없고 책임질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이 타율적 삶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는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죠. 우리에게 자유는 행복입니다. 자유가 생명이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 자유가 무엇인지 25절을 그리고 그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은혜가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의, 즉 파이다 고고수의 지배와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유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도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옴으로써 율법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제한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도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유효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약속의 자손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는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파이다 고고수의 아래 있지 않습니다. 파이다 고고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갑작스럽게 호칭이 변화하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ship, 갈라디아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죠. 바울은 앞에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딸은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관계, 바로 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또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들, 딸의 기쁨과 자랑을 갖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종과 노예로서 수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집니다. 더 추해지고요, 더 절망적이 됩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 노예로서의 수치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고 율법이라는 사슬에 점점 더 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으로 완전한 진리인 것이죠. 이것을 27절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세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다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면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동화 그 왕자와 거지를 읽으셨죠?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듣고 또는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에드워드 6세가 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얼굴이 똑같은 거지의 아들 톰 펜틴가요? 그와 옷을 바꾸어 입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요, 서로 이상한 체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니 거지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진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의 의지, 나의 행위, 나의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죠.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죠.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율법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기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빠졌다가 들어오죠. 또 평상복을 입고 물에 빠졌다가 나온 후에 하얀 옷을 갈아입는 예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의식화한 것이죠.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6절은 너희는 다라고 했고요, 27절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문화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사람 경향성과 문화와 인종과 색깔에 관계없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과 지위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론을 맺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인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요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첫째, 아들과 딸로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유입니다. 문화적, 사회적, 성적 차별이 없어지는 하나가 되는 자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종은 상속받을 수 없죠. 오직 아들과 딸만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인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율법 아래 사실 분 계십니까?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가려는 행위입니다. 죄의 경향성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굳이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죄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파이다고의 아래 그 지배를 받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와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세례받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자유 안에서 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런 사랑과 애정과 신뢰와 친밀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고 이런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